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영상 40도 50도 되는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구름 기둥을 일으키셔서 그늘을 만드셨고, 추운 밤에는 저 체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시내산에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신요. 열국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리라. 그것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특별히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에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법, 그리 행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행할 일이다, 법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능력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다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세상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지요? 자기 안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간다. 세상과 다르다. 그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것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다.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외식과 가식, 종교의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신을 조종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 아니냐.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세상 우상 숭배자로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7일 중에 7일을 다 일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다르다.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너희의 양식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고백해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들은 12시간 일하는 것도 더 늘려서 24시간을 일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르다. 그런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정해서 한 주를 빼서 한 주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라. 너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맞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중앙에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종에 관한 법, 폭행, 힘에 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법, 공평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왕을 위한 법이다.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다. 맞지요? 힘이 있으면 죄도 무죄가 되잖아요. 그 파워로. 맞지요? 근데 너희들은 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종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최고 약자, 최고 나약한 자들을 지켜라. 그들의 인권을, 그들을 보호해라. 그것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왕의 법과 구별된 하나님의 법이다.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맞죠? 폭행, 힘에 관한 법.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도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법은. 맞지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숫자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은 힘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배상에 관한 법.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도 배상하지 않고 넘어가지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오히려 25%를 더해서 갚아줘라. 그게 세상과 다른 법 아닙니까? 이웃사랑, 도덕법, 공평법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가야 될 법은, 구별된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맞지요? 그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뭐냐? 너희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않느냐? 맞죠? 우리가 할 일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게 예배야. 그냥 찬송하고 집에 가는 게 다 그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게 예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고 왜곡된 기복주의, 만몬주의 그런 거짓 말씀이 아니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절반은 백성들 머리에 뿌리는 맹세. 피는 목숨을,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맹세, 그런 결단, 그것이 있는 것이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진정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아니면 아멘 아멘 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기념비를 절대로 그 말씀 지키려고 세울 수 없습니다. 맞지요? 성령이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령,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린 예배요. 그런 예배,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정가는 그것이 참 예배,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주님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예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그 예물을 받아라. 억지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언약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를 약속했잖아요. 그죠? 결혼식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 했으면 신혼빵이 있어요. 신혼빵 맞죠? 신혼빵 만들라는 거예요. 신랑이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물의 목적이에요. 신랑이 신부랑 같이 살아야 신랑이지요. 그죠? (31장 1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으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이죠. 이제 딱 직접 십계명 돌판 만들어서 하사한다고요. 친히 쓰신 하나님의 법을 수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내 법을 지키는 법전을 줬으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누가 미국의 국민입니까? 미국의 법을 지키는 자가 미국 국민이고, 일본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일본 국민이고, 영국의 법을 지키는 자가 영국의 국민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세상의 국민이 아니고 내 소유,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래서 법을, 십계명을 딱 하사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 남았죠. 그거 하나 남았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죠. 맞죠?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사고가 터집니다. 그게 오늘 32장이에요. (1절) 보십시오. 백성이라고 시작합니다. 시작은 백성.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였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백성이 모일 때 문제가 생겨요. 모이면 무슨 일을 하죠? 죄 짓는 일을 하죠. 죄 짓는 일.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원문에는 우리의 신을 만들라. 백성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들을 만들라. 원문의 복수예요. 그게 백성이 모이면 하는 짓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돈 많이 가졌냐? 누구 자식이 잘 됐냐? 그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죄 짓는 기잖아요. 모이면 그 사람이 맨날.
이것이 지금 세상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 하나님 언약 맺은 백성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맞지요? 기도를 위해서 모입니다. 맞지요? 교육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모인 모임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들의 열매는 뭐예요? 우상숭배자이다. 그 결론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임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영광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가 하는 짓이 뭐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백성들이 말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서 금 우상 만듭니까? 의미가 있어요. 귀 뚫는 거요. 원래 시초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임이라 종의 표시로 귀에 꾹 뚫었어요. 찢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귀에서 고리를 빼내가지고 그 고래 가지고 왜 금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 금신상의 우상의 종입니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앙 고백요.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목적, 너희를 위한 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개는 어겼잖아요 벌써.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그 우상의 종이 되어, 정욕의 종이 되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가짜 여호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모이면 하는 짓이에요.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기 절기를 새벽에 주셨잖아요. 그죠? 3대 절기, 그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내버려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쨌든 안 들으려고 질질 끌고 순종 안 하는데 이 우상,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아침엔 해 뜨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그게 인간이라고, 죄성이라고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뭘 보고? 우상 황금송아지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보고 마시고 먹고 일어나 뛰놀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그게 인간이 모이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이고 뭉쳐야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모이면 똑같은 이런 짓을 하는 게 교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절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이
사망의 날, 심판의 날, 방자히 행하여 조롱거리,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짓이잖아요.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요? 진멸한다. 여호와의 절기가 뭐 되어버렸어요? 사망의 날요, 심판의 날 된 거예요. 25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가 됐다고요? 조롱거리가 되게 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 애가 사라지는 이 순간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모세와 레위 자손들입니다. 모세 지도자, 모세와 깨어있는 지도자 모세와 순종한 레위 자손들이라고요. 11절부터 14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그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이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그죠? 모세는 한 가지예요, 생각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악한 신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약속을 하나님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근거해 기도하죠 지금? 약속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교회가 사라진 위기, 그 위기에서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보존되잖아요. 레위 지파요. 26절부터 29절이지요.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60만이 좀 넘잖아요. 그죠? 그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 어느 지파? 레위 지파만, 레위 자손만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편에 딱 섭니다. 놀랍지요? 12지파나 있는데 레위만 서요, 거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범죄했어요, 그죠? 하나님 진노를 빚죠? 근데, 야,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이 모이라 하니까 딱 한 지파가 딱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면 그 지파는 뭐가 돼요, 지금? 배신자. 배신자가 되잖아요. 맞지요? 근데 왜 레위 자손들이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쉬운 일입니까? 절대 못해, 우리, 그죠? 아이고, 어떡해. 내 형제를, 어떻게 내 친구를, 어떻게 내 이웃을 죽일 수 있어요, 칼로?
근데 말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해요.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혈연도 지연도 확연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르는 게 헌신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게 쉬워요? 차라리 내가 죽지요. 내 친형제를 죽인 게 쉬워요? 근데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투표를 한답시다. 뭐 장로를 뽑고 군사를 뽑을 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아니면 아니요, 절대 찍으면 안 돼요. 반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 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찍으라. 그건 뭐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죄예요, 범죄. 진짜 헌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혈연, 지연, 학연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헌신된 자가 12지파 60만이 넘는 사람 중에서 한 지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라고. (10%가) 안 되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왜? 사라질 교회를 살렸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속가 끝날 판에 구속사를 살렸으니 그들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에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 많은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구별했어요. 헌신된 지파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게 하셨어요. 교회를 보존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복을 빌면 복을 받게 하셨다. 이 레위지가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바로 이 레위지파란 말이에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들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요. 그들이 기도하면 매인 것도 풀릴 것이고, 그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만이 기업이 된 사람들요. 위기의 때에, 교회가 사라지는 위기 때에 일어난 일들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요. 모세와 같이 주여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도 좋습니다. 내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요. 형제를,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들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프스에 날 밝으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전설의 새입니다. 이 새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낮에 해가 뜨면 이 산 저 산 이 나무 저 나무 옮기다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무서운 찬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죠? 얼음바람. 그죠? 그때 오들오들 뜨면서 이렇게 노래한답니다. 날 밝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반드시 집을 지을 거야. 밤새도록 그렇게 노래한대.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뭐예요? 날 밝으면 집 지으리 새래요. 이름이. 근데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딱 뜨잖아요. 날이 밝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또 신나게 다 까먹고 놀고 다니네. 그 다음 날 밤 어떻게 해죠? 날 밝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집 지으리 하고 계속 운대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또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문만 딱 벗어나면 언제 그러니 까먹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들어와서 죄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지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모습이거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날 밝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집 지으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모세와 같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레위 자손들처럼 아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헌신된 자가 되어서 레위 자손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날로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편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날 밝으면 집 지으리라 그렇게 노래한 어리석은 새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깨어서 그 위기의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처럼 일어나 여호와의 편에 서는 헌신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